육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9화로서 교회와 예배 생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리와 교회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편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편에서 처음으로 예배 생활을 취급하는 것은 첫째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아주 귀중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제 처음에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에덴 생활의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굽힌다. 자신을 굽힌다. 엎드린다. 경의를 표한다. 경의를 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묵상과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묵상, 경건한 묵상이죠. 진실되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신앙적 고백과 그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를 찬양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영광과 찬송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다른 거, 어떤 행위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위주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나 나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영적인 깊은 교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화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예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공적인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죄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번째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금.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를 드리는 그 11조와 헌물이지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헌물, 11조, 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가 있어요. 이 축복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로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비는 그런 축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례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례전, 여기엔 성례전이라고 하면 세례, 그리고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성례전은 매주 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주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절기나 특별한 그런 날에 또 특별한 시간을 내서 성례전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고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가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정기 예배가 있어요. 정기 예배. 주일 낮 예배를 정기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주일 낮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구별하여서 이걸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동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밤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는데 주일 밤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밤 찬양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또 일찍 예배 드리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는 은혜 받은 그런 성도들이 한 주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다 느껴져서 중간에 한번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모였거든요. 그게 바로 일명 3일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에 새벽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예배. 어떤 한 그룹의 셀을 모여서 이제 함께 그 셀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매주 금요일 날 모입니다마는 보통은 금요일 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정한 시간에 셀원들이 모여서 가정을 순회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셀 예배입니다. 그 다음은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 예배. 이 특별 예배는 뭐 심령대 부흥회라든지 사경회라든지 연중에 몇 차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기예배가 있습니다. 절기예배. 절기예배는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절기를 나눠서 교회 절기는 맥추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기념예배로서는 신년 축하예배, 어린이 주일예배, 어버이 주일예배, 성구영신예배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예배들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